할렐루야.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면은 감리교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여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유관순, 김구뿐만이 아니라 초대 의정원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님, 또 무궁화로 유명한 남궁옥 장로님, 다 감리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 가운데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한 분,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옥고를 치렀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 충북연회에서 청주 상당공원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3.1절 행사를 저기에서 갖곤 합니다. 이신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신 목사님이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가족들이 도둑놈이 다녀갔다 그랬더니 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도둑놈이 뭐냐, 그도 귀한 사람인데 도둑놈이라 하지 말고 담소님이라 해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네시모 죄인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형제로, 심지어는 내 신복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이 좀 특별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이나 되는 긴 시간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가까운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친 곳이 골로새인데 그 바로 옆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골로새에 빌레몬이 살고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에베소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점점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였고 바울이 파송한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피난 생활 오래 가지 않죠. 돈이 다 떨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때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을 때 귀너머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 로마에 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반가운 마음에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도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고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주인 섬기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바울의 옥바라지를 다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라고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볼 때 오네시모는 엄연히 빌레몬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빌레몬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빌레몬의 용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 돕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그 오네시모에게 바로 이 빌레몬사로 간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오네시모에게 들려보낸 편지,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빌레몬서, 사면 추천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가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지금도 종의 자리에 있는데 그 오네시모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친구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신복이란 말,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My belly, hear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심장과 같이 중요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빌레몬, 당신도 나처럼 오네시모를 대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이 일은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바울 사도가 하였다 그러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없는 것으로 생각할 테니 바울에게로 다시 가라.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당할 때 함께 순교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15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시 떠났다, 사실은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좀 표현을 부드럽게 한 것뿐이지,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다시 말해서 노예였었는데 주인을 피해 도망쳤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사실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도둑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 종, 즉 노예였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법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노예가 도망쳤다? 그 당시에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제대로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오네시모처럼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십자가형에까지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오네시모, 죽여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요청,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리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도 않고 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용서라고 하시는가? 지금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무리라고 하시는 그런 요청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을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 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빌레몬에게는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받은 것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라는 말 한자로 보면 그릇에 담을 용자에다가 헤아려 동정할 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볼 때 용서가 무엇이냐?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서 동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영어로는 forgive 아닙니까? for란 말은 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give, 준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용서는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월간지 가운데 좋은 생각, 그런 제목의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조그만 보석상을 경영하던 박상철 씨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명의 강도가 보석상에 침입하여 3억여 원 상당의 금은 보석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이분이 급히 뒤쫓다가 범인의 자동차에 매달린 채 50m 끌려갔는데 50m 끌려가다가 길가에 튕겨져서 뇌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7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되었고 반신불수, 언어 장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금은방 다 털렸고 너무나 많은 병원비 때문에 먹고 살기도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0달이 지나서 범인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경찰에 출두하여 범인과 처음 마주쳤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범인은 살인 미수죄까지 추가되어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철 씨가 그 범인의 신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 16살에 집을 나와서 범죄 늪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신앙에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범인에 대한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범인을 찾아가 면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 감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범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범인도 이분의 용서에 감화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믿음의 삶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는 요청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냐?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냐고 그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형제로 친구로 세워준다? 더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꼽으라 한다면 요셉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품이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들 때문에 어린 시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의 집 종으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형들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지금 요셉 앞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자기를 남의 나라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지금 자기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형들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계속 형으로 세워주고 사랑하며 관계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로 동역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용서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 목사님 1948년 여순 사건으로 졸지에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 목사님 놀랍게도 두 아들을 묻으면서도 눈물 흘리는 대신에 애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대일을 받을 수 없다는 딸 손동이를 달래고 설득하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 마치 친아들 면회 간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창살 너머로 그 양아들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새로운 자식이야. 부디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자꾸나.
죄의 서복을 입은 양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르륵 눈물을 흘립니다. 감옥을 나온 뒤 이 양아들은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용서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 사람의 지은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친구로, 형제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오네시모의 모든 죄와 잘못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로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정식으로 저 오네시모 나에게 파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도와야 될 오네시모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나에게 파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염치 없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남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맞게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기흑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한말 레이스 테이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집에는 마하브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주인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시작된 교회지만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장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장로를 세우는데 공교롭게도 주인인 조덕상과 마하부인 이자익 두 사람이 추천이 되어져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뽑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떨어지고 마하부인 이 청년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때 주인 조덕삼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자기 집 마하부인 이자익 장로로 깍듯이 받들었습니다. 물론 집에 오면 이자익은 마하부로 또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조덕삼은 주일에 선교사님이 오지 못할 때 이자익 청년으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였고 자기는 마루에 끌어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조덕삼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의 두 번째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자익 청년이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되자 다시 교회로 청빙하여서 목사로 목회하게 하였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최선을 다하여 이자익 목사님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자익 목사님 장로교 최고 지도자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총회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조 장로님의 사랑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총회장이 되어서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뒷바지로 주의 일꾼을 키워서 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과 용서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도 두고두고 야단치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벌 주고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금방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계속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했어도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실수한 삶들, 삶에 실패한 삶들, 잘못한 삶들, 그들을 용서하며 친구로 형제로 세워가며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따라 주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사명에 일하도록 하게 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